네,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독면 강경 제 3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허공장 보살품 강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2쪽이지요. 왜냐하면 온갖 불법은 욕심을 여임이니 불법과 같이 온갖 법도 또한 그러한지라.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나왔죠.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그때 허공장 보살이 범천에게 말하였다. 한 글귀로서도 온갖 불법을 다 포섭하나니 한 글귀란 욕심을 여의는 글귀니라 그랬어요. 모든 불법은 하나로 말할 수도 있고 둘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셋이나 넷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뭐냐? 불법은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니라. 욕심을 여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을 번뇌로 봅시다. 그러면 번뇌를 여기는 것이다.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84,000가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통한다? 모두가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열반으로 가기 위한 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한 거다. 높은 산, 백두산에 오르는 길이 뭐 중국에서 오르는 길, 소련에서 오르는 길, 모든 길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렇지,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인이나 못에 모이는 것이다. 목적은 하나다. 가는 길은 달라도. 그와 같이 무수한 방편으로 법문을 해도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는 곳은 어디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불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과 같이 온갖 법도 또한 그러한지라 범천이여 이것을 한 글귀로서도 온갖 불법을 다 거둠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는 이 범천이여 한 공의 글귀는 온갖 불법을 다 거두고 온갖 불법을 공과 같기 때문에 불법처럼 온갖 법도 또한 그러하다오. 그래서 욕심을 여인다는 말을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마음을 비우라. 공이 됐다. 공 한가운데 이런 말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상 없습니다. 상 없는 글귀. 상이 어떤 상도 마음의 상도 같지 않은 글. 또 원 없는 글귀. 모든 어떤 일도 원하는 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조작 없는 글귀. 보통 조작 없는 글귀를 무위라죠. 무위. 그리고 남는 것이 없는 글귀. 일으킴이 없는 글귀. 진리다운 글귀. 진리다운 글귀를 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법성의 글귀. 참다움 짬의 글귀. 짬이란 순간. 여의는 글귀, 멸하는 글귀, 다하는 글귀. 마지막에 또 열반의 글귀가 한번 나왔네요. 열반의 글귀도 온갖 불법을 다 거두며 온갖 불법은 일반과 같은 이니라.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한다? 열반으로 통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를 둘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까닭은 이러한 따위의 그런 글귀는 다 한 글귀가 아닌 때문에 온갖 불법도 글귀가 아니면서 가정하여 글귀라고 한다고. 사실은 진리는
한 글귀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죠. 어떻게 진리를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열반이다, 공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라는 거죠. 언어 한계가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범천이여 욕심을 여인 긁기다. 이 뭔 소리냐? 욕심을 여이는 것이 욕심이라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욕심을 여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도 하나의 욕심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를 이루고자 할 말을 막 그냥 낼 때 그 욕심으로 내면은 부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부처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좋기는 하지만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로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 사람 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오직 홀로 그냥 평생을 자식을 다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홀로 그냥 공무하고 뭐 하겠다고 오직 부처를 이루겠다고 뜻은 가사하나 그 자기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대성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를 이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나아가되 부처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성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다면은 부처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도 집착하지 말은 것이 부처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범천이여 욕심을 여의는 글이다. 이래 내고 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여의는 성품이 부처를 욕심을 여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그 성품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불법도 이 성품과 같고 성냄과 미워함과 여의는 어리석음의 신견 내 몸에 집착하는 거죠. 그 다음 무명 어리석은 마음 고뇌 색 무상 물질 4대 지수합공을 말합니다. 오안 5가지 눈 불안 육안 심안 등등 범천이여 이것을 한 글귀로서 온갖 불법을 다 거둔다 하나니 보살은 이러한 낱낱이 법문에 들어 온갖 불법을 한 글귀에서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각 글귀에 공이란 말이 있는데 공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 무상과 무아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관계해 있다. 관계해 있으면서 변하는 사항이 그의 속성이다. 우주 존재의 속성이다. 고로 자성은 없다는 겁니다. 자성이 있으면은 무상하고 무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안 하고 지 혼자 홀로 항상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치를 한마디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것을 알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처이여 마치 큰 바다는 뭇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바다 속에는 모든 이 세상에 많은 강들의 흐름이 다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착점이
결국은 어디라고? 바다라. 그것이 불교에서는 열반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흐르는 곳이 결국은 고요함, 그 마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열반의 곳이다. 열반의 마음이다. 온갖 불법의 구름도 그와 같으며 마치 허공이 온갖 빛깔과 모양을 포용하는 것처럼 허공이 온갖 빛깔과 불법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마침내 불법은 거두고 거두지 않거나 말하지 않거나 마침내 결국 상을 여의는 까닭에 뭐든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까 모든 상을 거두는 까닭에 여기는 까닭에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 상을 여의해야 한다. 그러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 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 내 육신이 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 그 다음 나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게 된다. 너가 있게 된다. 너를 인상이야, 인상. 나상과 아상과 인상. 그리고 너와 나와 또 동시에 탐진치를 내고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리석음을 짓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생상이라 그래요. 중생의 상. 그리고 중생상은 영원히 사고 싶어하는 욕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수자상이라 한다. 그래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합쳐서 사상이라는데 이 네 가지 상을 다 여의면은 모두가 하나로 모두가 여의면은 바로 부처를 수 있다. 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공한 마음. 무상과 무아의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을 여의는 까닭에 더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을 상을 여의다는 말은 또 한마디로 보면 모든 것은 물거품 같고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상이라 내가 보는 상은 그림자와 물거품 같다고 그렇게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이 물거품을 알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를 아는 것이다.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내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금강경 말씀이죠. 자, 범천이여 마치 산사, 이 셈을 하는 사람이죠. 숫자를 셈을 잘 하는 사람이 수를 계산하는 적에 숫대라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기구단 말이에요. 이 기구를 수판 위에 숫대를 수판 위에 올려놓고 널어놓지만은 그러나 수판 속에 숫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숫대 속에 수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서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여의게 된다. 범천이여 불법의 명수도 이와 같아서 불법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하지만 온갖 법도 곧 명수지만 그 까닭은 온갖 법이 바로 불법이고 이 법은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법이란 것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법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계율을 설명할 때 어떤 계를 지켜라고 나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를 갖다가 선의의 어떤 방편상 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만 정말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위하는 이유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란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거짓말을 한다, 계를 파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도 되고 법 아닌 것도 되는 겁니다. 그 모두가 뭐라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걸림이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성이 공한 까닭에 자성이 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성을 여인 까닭에 자성을 마침내 성품이면 까닭.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어요. 나의 것도 자성이 없어요. 그럼 너 것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본래가 공한 것이다. 본래가 비어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남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내가 소유하였던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품이 없음이 바로 허공이다. 자, 허공의 성품이 바로 뭐예요? 자성 없음이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은 허공에 자성이 있다면 절대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삼라만성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펼쳐지고 정리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허공이 없다면은 그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지. 과거란 만약에 자성이 있고 현재란 자성이 있고 미래란 자성이 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꽉 차가지고 어떻게 안 되지. 이게 모든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변할 수가 있고 또 관계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관계하고 변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자성이 아니지. 자, 자성이 없음이라는 것은 자성은 본래 그 성품은 없는 것이다. 이 법성도 생상이 아니고 태어나는 상도 아니고 멸하는 상도 아니며 머무는 모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온갖 법을 모양이 없고 온갖 법 모양이 아닌 것도 없다. 모양이 없지만 그릇을 만약에 둥근 그릇에 넣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진 것이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그릇을 정해줬을 때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딱 어떤 그 인과관계를 딱 집어넣어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때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어떤 무상한 배달을 주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법성계가 뭐예요? 원효대사와 함께 공부를 수학하였던 의산대사가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했지요. 그리고 화엄경 공부한 결과 졸업 논문에서 요즘부터 졸업 논문 같은 곳에서 마지막 통과 시험에 법성계를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 법성계가 너무나 훌륭해서 심사하는 그 큰 스님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법성은 원용에서 둥글어서
상이 없도다. 어떤 상에 정해진 상이 없도다. 참 바르게 얘기했네요. 무상과 무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공한상이었다. 이게 나가는 겁니다. 참 그 보면은 대단한 것이죠. 머무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온갖 법을 모양이 없고 모양 아닌 것도 없도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또 하나로 통한다네. 참 묘한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는 한 몸이잖아요. 하지만 한 몸 속에 무한한 또 분상이 있잖아요. 차별상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 차별상은 가짜예요. 잠깐 나타난 상일 뿐이지. 그래서 신기루 같은 것에서 완전한 상이었고 그 상이 계시 허망이다. 다 부질없는 상이다 하는 걸 안다면 부처를 보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상이 다 달라 보이지만 그 전체 몸뚱아리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그 모두가 하나일 뿐. 우주의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너와 나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음으로써 마음이 항상 고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법문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저 범중 가운데 12,000명의 범천이 다 무상보리심을 내었다. 그리고 옛날 공덕의 뿌리를 심은 5천의 범천이 생사 없는 법의 지혜, 생사 없는 법이죠. 생사 없는 법이 보통 무생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무생법인의 지혜를 얻었다. 그때 모인 가운데 보수보살이 있다가 호공장소에 물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핵심은 모든 것은 무상보리심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무상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욕심을 여의는 것이다. 그 욕심을 여의는 것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든 것이 상이 없고 원이 없고 조작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일으킴이 없고 진리다운 걸기 법성의 걸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열반과 같으니라 하고 또 모든 것은 공이라 공한 것이 바로 법의 참된 성품이요. 그 참된 성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이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이 없음이 다른 말로 무상과 무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